축복합니다. 지금 그 연대기 성경연구학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은 안 하고 자꾸만 앞에 지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는 한 2강의 정도만 하면 된 줄 알았더니 아시다시피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히 강의 준비하는 것도 저도 힘들어요. 진짜 많이 힘들고, 예.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는 개인적인 고민도 생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다 넓게 크게 좀 숲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연대기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실은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도 좀 이렇게 기초를 더 다져야 되고요. 여러분도 좀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더 쉽게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어떤 서론 부분은 지금 길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리 이야기 다 하면은 뭐 간단하게 아마 이제 여러분 접대 얘기해서 숙제 해가지고 도화지 같은 데다가 이스라엘 그거를 여러분 다 나눠줄 거예요. 예. 아니 별거 아닙니다. 뭐 나눠주고 제가 이제 빈 도화지에다가 이제 무슨 가령 이렇게 지난주에 해안평야 있잖아요. 그럼 해안평야 있으면은 그 해안평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라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코평야, 샤론평야, 블레셋평야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빈 도화지에다가 거기에 주요 도시를 또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여기는 뭐 두로, 시돈, 여기는 뭐 가이세라, 요빠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연습을 시킬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아니 요 다음번에 할 때 그렇게 하겠죠. 실은 이게 많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실은 오늘 영국 집사님이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2번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겪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안 되겠어요. 빨리 가야겠어요. 아니 가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생생한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잠깐 그 부분을 잠깐 얘기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몇 개 드렸어요. 가서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갈 때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하니까 그저 그랬는데 이제 딱 보니까 생각이 나나 봐요. 이렇구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생동감 있게 다가왔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종으로 잘라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맨 왼쪽이 서쪽에 해안 평야지대 그리고 두 번째가 서부 산지지대 고원지대 뭐 다른 말로 중앙 산지지대 이렇게 고원지대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요단 계곡지대 그리고 오른쪽이 동부 고원지대. 이스라엘 영역을 넘어선 바로 옆에가 이제 뭐 사막지대가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종으로 이렇게 자른 이스라엘 지리를 좀 지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해안 평야지대를 쭉 다뤘어요.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거 입체지도 갖고 오셨나요? 없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이렇게 프린트한 거 갖고 있죠? 자, 지금 해안 평야지대가 지금 여기 색깔로 보면 어떻게 되죠? 초록색이죠?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초록색 지역. 자, 그런데 이 해안 평야지대는 이스라엘 북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그 넓이가 내려갈수록 더 넓어진다고 얘기했죠. 맨 위에 아코 평야는 폭이 몇 킬로입니까? 4.5km. 위쪽에 위쪽에는 4.5km였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블레셋 평야의 가장 넓은 데는 몇 킬로요? 40km. 40km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좁다가 길어지면서 넓어지면서 치마가 쫙 펼쳐지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야지대는 모두 3등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위쪽에 그러니까 갈멜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갈멜산을 경계로 평야지대가 구분이 됩니다. 그 위에가
무슨 평야라고 그랬습니까? 아코 평야. 또 다른 말로 무슨 평야요? 아셀 평야. 왜요? 아셀리파가 거기 있었고, 또 페니키아 평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코 평야와 페니키아 평야를 구분도 해요. 이 지도상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그냥 아코 평야로 나왔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그냥 페니키아 평야라고 따로 얘기도 하는데 구분도 하는데 거기가 이제 페니키안 지역이라서 아마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코 평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여기가 길이 끊깁니다. 이 갈멜산이 능선을 따라서 쭉 해안으로 와가지고 이 해안에 급경사로 내려가기 때문에 길이 확 끊겨버리죠. 그리고 요 갈멜산 아래턱에 뭐가 있습니까? 또 평야가 있습니다. 무슨 평야?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평야가 이 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까지 쭉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평야지대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부터 어디까지요? 요빠 위에까지. 여기 강이 있죠? 무슨 강이요? 아르콘강. 여기까지가 무슨 평야요? 샤론 평야. 이 샤론 평야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2000년 동안 거의 불모지로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모래, 해안가는 모래 언덕이고 또 해안가 바로 안쪽에는 습지가 많아가지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항구가 들어서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슨 목초지 그런 용도로 양치는데 목축하는 데로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땅이죠. 샤론은 굉장히 좋은 의미죠. 멋있어 보이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실상 내용인즉 어떤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었다. 근데 이 땅에 누가 항구를 졌어요. 세계 최초의 인조 항구. 헤롯 대왕이 뭘 졌습니까?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로마와 교통하는 그런 교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이사랴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시저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항구를 졌습니다. 인조 항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콘크리트 작업하듯이 그때도 콘크리트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인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기가 항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돌이라는 도시도 하나 있는데 중요 지명이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샤론 평야는요. 그만큼 불모지라는 것. 그리고 그 밑에 야르콘강 경계로 해가지고 그 밑에 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명한 블레셋의 도시들이 나와 있죠. 5도시 중에서 3개의 도시가 해안가에 있습니다. 아스돗, 그다음에 아스글론, 그다음에 가사, 가자 지역이죠. 이 지역을 가리켜서 무슨 평야요? 블레셋 평야. 이 땅은 누가 지배했습니까? 통치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그 지형 중에서 가장 비옥한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은 여기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밑으로는 이제 네게브 사막이 쭉 이어지고요. 지난번에 요 세 토막으로 나눈 이 해안 평야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종으로 나누는 이 지형의 공통점이 하나씩 있다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를 관통하는 오래된 도로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남북으로 도로들이 쭉 연결되는데 여기 있는 도로가 무슨 도로요? 해안길. 이 도로가 어디부터 시작해요? 이집트, 하부 이집트, 델타 지역, 나일강 하류 지역부터 쭉 올라와 가지고 이쪽으로 거쳐 가지고 갈멜산 옆으로 해 가지고 무깃도를 지나서 꼭대기에 하란까지 올라가 가지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로 쭉 흘러 가지고 어디까지요? 이란 지역까지. 가지고 수천 킬로 되는 아주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오래된 국제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고속도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전쟁도 이길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이 이집트를 침략할 때는 항상 어디로 가요? 여길 따라가요.
여기 따라가서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은 항상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올라와도 이 길 따라 올라오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도 이 길 따라 올라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항상 군대가 오가는 그런 평화시에는 좋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전쟁시는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몇 개의 도시들은 역사적으로 전투가 많이 벌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거고요. 오늘은 바로 동편에 있는 서부 고원지대, 서부 산악지대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면은 오늘 지도 보시면은 여기 있죠. 지도에 제가 그려놨어요. 이렇게요. 일부러. 근데 바로 여기 이렇게 색깔이 황토색으로 된 지역이 서부 산악지대입니다. 고원지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뭐 같아요? 그냥 서부 산악지대가 지금 보이죠. 근데 여기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왜 끊어진 것 같아요? 바로 나와야죠. 이스라엘 평야 때문에. 여러분 지도 보면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갑자기 중간에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데가 폭 들어갔죠. 폭 들어가고 다시 산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오다가 쭉 내려갑니다. 마치 이게 우리나라 그 동해안 라인을 따라서 우리나라 지도의 등뼈처럼 역할하는 태백산맥 있죠? 그거 굉장히 비슷해요. 태백산맥처럼. 태백산맥은 중간에 끊어진 데는 없죠.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 때문에 끊어집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데는 해발 400m, 높은 데는 1200m 정도까지. 여러분 말이 1200m지 1200m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아주 고산지대로 계속해서 산악 지역이 계속 북에서부터 남으로 쭉 이어져 내리는 바로 등뼈와 같은 그런 지형인 서부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중요 지명들이 도시들이 거의 대부분 이 서부 산악지역에 분포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주무대가 바로 여기 서부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 미트렘, 부엘세바까지 꼭대기는 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경 역사의 중요한 지역들이 도시들이 다 이 서북 산악지대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북 산악지대는 우리가 산악이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거칠고 험하고 가파르다고 생각 아마 들 거예요. 물론 동부 쪽에 이 요단 계곡을 접하는 부분은 약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뭘 연상하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대관령 같은 지금 우리가 영동고속도로하고 쭉 올라가면은 점점 높아지는데 완만하게 높아지잖아요. 완만하게 높아져 가지고 나중에 올라가면은 600m, 700m, 800m, 900m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아까 그 집사님이 비행기를 딱 내렸대요. 이스라엘 갔는데 여기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정말 그 대관령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올라간대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한참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완만한 경사, 점점 높아지는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지도상에 안 나와 있는 레바논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거는 굳이 설명 안 하고요.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맨 꼭대기가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갈릴리 고원지대예요. 여기가 똑 떨어진 데가 지금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도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눠집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속해서 산지가 이어지는데 근데 이 산지들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아요.
그 지파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는 땅과 산지의 이름이 일치가 됩니다. 그럼 맨 꼭대기의 산지가 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산지. 근데 사마리아 산지도 두 개로 나눠지죠. 므낫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로 나눠집니다. 꼭대기가 여기가 므낫세 산지고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 밑에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베냐민, 베냐민 산지가 있고요. 그 밑에가 유다 산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분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유다 산지와 네게브 사막과 연결되는 분리가 되는 위치가 바로 여기죠. 이렇게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그래서 요것을 세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가보신 분요? 못 가보셨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해도 여러분은 다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근데 엉뚱한 얘기는 안 했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셰프도 당김에 빼라고 이스라엘 한번 이렇게 비전 트립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가실 분? 그래요? 김윤희 사님 명단 받으세요. 김윤희 사님한테 아니 그래서 추진하려고요. 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추진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현재 계시는 분한테 좀 이 강의도 들으시면서 좀 저랑 같이 루트를 짜가지고 좀 다니가지고 내년 초라도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내년 초는. 명절 때 가자고요? 쫓겨나려고 또. 지난번에 추석 명절 때 우리 남편께서 30년을 기억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래요. 실은 원래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뭡니까? 유대 땅에서 피난 나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은 일제시대 때 어디로 이렇게 도망갔습니까? 중국 만주 지역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 땅에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많이 핍박당하니까 여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갔어요. 민족주의 성향이 가는 사람들은 다 이 갈릴리 땅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예루살렘 쪽보다 갈릴리가 더 많아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이 다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바리새인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정통파 아주 그런 유대인들은 다 요 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예루살렘보다 더 보수적인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약 시대 전에 예수님 있기 전에 그 통일왕국이나 이런 데는 이 갈릴리 땅에 실은 거의 대부분은 그 다른 민족이 차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아랍 민족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이 갈릴리가 뭐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했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이 어디를 경계로 갈릴리가 나눠지냐면은 어디요? 여기 어디라고요? 이스르엘. 자, 이스르엘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도에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에 있죠? 어디요? 이스라엘이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명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부 산지 지역이 우쪽에 이렇게 두동강이 나는데 거기 윗부분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근데 갈릴리는 또 두 개의 갈릴리로 나눕니다.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그래서 이 상부 갈릴리는 산지가 많이 솟아 있어요. 높은 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으로 가면 갈수록 산지가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비교하면 여러분이 빨라요. 북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고지대가 많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부 갈릴리는 지질학적으로 땅이 솟아오른 지형이에요.
그 융기지형이라고 합니다. 융기라는 게 뭔지 알죠? 땅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갑자기 불끈불끈 솟아 올라가지고요.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것. 이게 갈릴리 지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형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최고 높은 데가 메론산인데 메론산이 높이가 1208m예요. 1208m의 메론산이 이 상부갈릴리 지역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물도 많고요. 그리고 습도 많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녀오신 분들은 갈릴리 갔더니 너무 좋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하고도 많이 달라요. 저 밑에 있는 유다 산지는 가장 척박한 쪽이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스라엘은 살기 좋습니다. 강수량도 많고 습도 많고 덜 덥고. 그래서 이 갈릴리에는 옛날부터 그래서 물도 많고 습도 많고 그래가지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산지이다 보니까 주위와는 많이 고립이 되어 있어요. 자연 환경은 많이 좋은데 사람들이 오가는 데 있어서는 많이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가 성경의 주무대가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 갈릴리보다는 하부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게 어디 지파에 속한 땅이냐? 납달리 지파에게 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입체 지도에 보면 여기 흐리게 납달리라고 써 있죠. 상부 갈릴리는 어느 땅이요? 납달리 지파의 땅이다. 하부 갈릴리는 어디라고 써 있어요? 스불론.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어렵지 않죠. 구분 딱딱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땅을 어떻게 나눈 게 다 그냥 땅 따먹기식 나눈 게 아니라 다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땅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중심으로 여기가 납달리 땅, 스불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상부 갈릴리는 납달리, 하부 갈릴리는 스불론. 이쪽 악고평야 쪽에는 아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하부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와 달리 굉장히 구릉지대 자체가 완만해요. 솟아오르는 것보다도 완만해가지고 일종의 고원과 같은 곳이에요. 언덕도 완만하고 넓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 600m밖에 안 돼요. 600m밖에 안 되고 또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는 살기 좋은 땅. 예수님 당시 갈릴리 땅이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실은요. 살기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 주요 그 도시가 아무래도 나사렛. 나사렛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나사렛.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아니죠. 성장하신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나사렛은 굉장히 아주 조그만 도시예요. 몇백 명 안 사는 아주 촌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나사렛이 우리가 이렇게 안 배우면은 나사렛을 마치 저기처럼 여기 그 바닷가 도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었죠? 그렇게 나사렛은 바닷가가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내륙에 있습니다. 내륙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예. 여기 초콜릿 나온 데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터키 갔는데 가나 출신의 흑인 형제를 만났어요. 가나 얘기하면 한국 사람 만나면 초콜릿 얘기하는데 가나 초콜릿. 여기는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그게 보세요. 요한 복음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배우면은 이제 뭐 이게 바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문에 아마 예수를 만났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였어요. 가나에서 첫 번째 기도했으니까 아마 나다나엘이 거기에 있었던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아마 발견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가나가 하부 갈릴리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한 것들을 함께 상부 갈릴리 구글 같은 데 딱 쳐보세요. 그럼 여기 그림 검색을 짜면은 그 지역에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 지도도 나와 있지만은 풍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 갈리가 이런 데구나. 상부 갈릴리가 이런 데구나. 하부 갈릴리가 이런 데. 제가 이걸 여기다가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은 더 복숙하면서 더 이렇게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를 경계로 밑에 사마리아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지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므낫세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 무엇이 북쪽에 있어요? 므낫세 산지. 밑에가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죠.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맨 처음에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죠. 거기에 동편의 땅에 길앗 땅 중심으로 세 지파를 먼저 배분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므낫세, 갓, 르벤 지파. 이 세 개의 지파의 땅을 분배를 했고, 근데 이 므낫세 지파는 그 땅만 준 게 아니라 바로 요단강 같은 위도상의 요단강 건너편에도 또 땅을 줬어요. 그래서 보통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반쪽은 요단강 동편, 또 반쪽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경계로 므낫세 지파의 두 땅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따가 아마 어느 지도 가운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많이 실은 분배받은 거죠. 분배받았는데 므낫세가 형입니까? 에브라임이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이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근데 두 형제 중에서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갔죠. 그래서 므낫세 산지는 이 사마리아 산지의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지가 나중에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생기면서 불려진 명칭이에요. 사마리아 산지로. 근데 원래는 므낫세 산지라고 처음엔 불렀겠죠. 그다음에 에브라임 산지로 불렀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사마리아라는 어떤 도시가 수도가 되면서 그 이름이 더 많이 사용하니까 전체를 다 사마리아 산지 이런 식으로 불렀고, 보통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대표적인 지명이 사마리아 산지, 남은 유다를 가리킬 때 대표적인 지형이 유다 산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마리아 산지의 맨 꼭대기는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 보이십니까? 길보아 산이 어느 쪽이냐면 요 정도 있어요. 여기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곳,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죽은 곳. 그리고 이 길보아 산에서 밑으로 가면은, 길보아 산이 여기 있으면 약간 밑으로 가면은 하롯셈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롯셈이 어디냐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기드온이 300용사를 선택할 때 바로 이 하롯셈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산지는요, 와디가 많아요. 오디가 아니라 와디. 와디. 오디는 뭐죠? 그거 열매죠? 뽕나무 열매인가? 근데 이거는 와디. 와디인데 영어 스펠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A-D-I. 제가 한두 번 얘기했죠. 와디가 어떤 것인지. 아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여기를 유다 산지죠. 유다 산지 쪽에, 요단계곡 옆쪽에 이쪽에 와디 중에 한 곳을 갔대요. 그러니까 와디가 이스라엘 땅은 이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와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마리아 산지에는 와디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와디가 어떤 거냐면은 건기 때는 물이 안 흘러요. 근데 우기 때는 물이 흘러가지고 갑자기 강으로 변합니다. 이분이 그 와디 중에 하나, 이게 골짜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는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이랑 같이 투어하면서 그쪽 와디 쪽에 골짜기를 따라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대요. 비가 내렸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강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빠져 죽을 뻔했대요. 실제로.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비가 다 그치고 물이 다 빠져버리면 또 다시 건조한 마른 땅이 돼버려요. 이게 와디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와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교통로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질 때 이 와디를 따라 골짜기를 따라서 군대가 이동하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길이 막히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드보라의 군대가 있죠. 바락. 그리고 하소랑 야빈의 군대 뭐가 있습니까? 시스라가 생각나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평연 쪽에 거기서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는 와디는 아닌데 여기도 그런 거였어요. 평소에는 물이 이렇게 없었는데 갑자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늪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마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보병 중심이었고요. 병거가 없었어요. 철병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없었습니다. 병거는 그때 당시 탱크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 가나안 땅 하솔의 군대는, 야빈의 군대는 병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했는데 한 병거가 600승이었나 그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강의 들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탱크가 600대. 가지고 평야지대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지 않고 다볼산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다볼산에서. 다볼산이 바로 여기 있죠. 다볼산. 여기 그리고 가나안 군대는 여기 이스라엘 평원 이쪽에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전투를 계시하는데 때마침 하나님이 전투 계시 전에 여기 비가 오게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가 늪지가 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빈의 철병거가 탱크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순식간에 보병 중심의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하솔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므낫세 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 산지, 그 사마리아 산 중에서 꼭대기에 있는 므낫세 산지인데, 이 므낫세 산지에서 중요한 지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디르사. 디르사 들어봤죠? 디르사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디르사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이곳에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수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세 번에 걸쳐서 수도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가 세겜이었어요.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데가 세겜이었어요. 세겜은 좀 이따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정착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북에서부터 도시들을 쭉 설명 내려갈 거예요. 네, 아직은 이제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세겜의 수도가 있었다가 디르사로 옮깁니다. 왜 옮깁니까? 세겜이 초토화됐어요. 세겜이 왜 초토화됐냐면은 애굽 군대가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애굽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때 이 세겜이 전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므리 시대 때 오므리 아닙니다.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도읍지를 둘 수가 없어서 디르사로 옮깁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5장 3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 이스라엘 왕입니다.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예, 원래는 세겜에 있었다가 이 사람이 디르사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24년 동안 수도가 됐죠. 24년이 아닙니다. 좀 있으면 오므리 때 또 오므리 6년째 오므리 왕 6년 때 수도가 다시 이제 사마리아 옮기니까 24년보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어디 쪽에 있냐면은 동편 쪽으로 서편 쪽으로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디르사가 여기 있으면 사마리아가 이쪽으로 갑니다. 서편 쪽으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수도가 있었던 곳. 한번 읽어볼까요? 관련된 성경.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벨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그럼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오므리 때부터. 오므리가 이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그때 지은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가 어디예요? 므낫세 지역이었죠. 므낫세 산지라고 불렀던 것이 오므리가 거기 지명을 사마리아라고 부르면서 그 전체를 사마리아 산지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 그때 빌리 집사가 맨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어디입니까? 아소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스돗. 그리고 그 해안길을 따라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이사랴. 그래서 빌리 집사의 행적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아스돗 갔다가 아스돗에서 북쪽으로 가이사랴 갔다가 최종적으로 빌립이 어디서 죽는다고요? 앞쪽에 유럽 터키 쪽에 히에라폴리스에서 과목 칼렉 바로 위에서 거기서 최후로 순교합니다. 거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이란 도시가 또 나오네요. 도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70페이지 지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거기 지명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위쪽으로 있죠. 도단이에요. 여기가 야곱의 아들들이 양치던 곳. 바로 여기서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간 곳. 여기가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산지 밑에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세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곳. 그게 세겜 땅입니다. 제가 지금 북쪽부터 쭉 훑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은 또 어떤 내력이 있습니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이 세겜이 된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옛날 이 정도만 해도 사람이 아직 많이 안 살 때라서 그 도시 지명들이 그 지역을 다스린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보통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다스린 지역이에요. 세겜인데 추장이에요. 추장, 족장이죠. 이 세겜이 야곱의 딸 외동딸 디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욕보입니다. 욕보여가지고 옛날 말로 강간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서 성폭행이라고 했습니다. 성폭행 요즘 말로 좀 그것도 안 어울려요. 그렇죠? 욕을 보였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욕보임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결혼시켜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그 디나의 오빠들이 한밤에
세겜을 공격해가지고 모든 성읍들 남자들 다 죽이고 도륙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그곳, 예, 그것이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 밑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실로, 예, 실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역사상에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장소가 실로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요. 바로 성소가 있던 장소입니다. 엘리가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스러운 장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그 언약궤를 모신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모신 장소가 이 실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베델이 있습니다. 많이 익숙한 이름들이 쭉쭉 나오죠. 실로 밑으로 가면 베델이 있습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한 것. 맨 처음에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예, 세겜. 세겜이 위쪽에 있고, 예, 실로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실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은 알다시피 누가 이름을 줬어요? 베델? 야곱이 줬어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루스였는데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창세기 28장에 꿈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 위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셔 가지고 야곱에게 장차 어떻게 할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두려움 가운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 해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그 베델이 이 베델입니다. 네. 근데 여기도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뭔 일이 있을 때 나중에 뒤에 시간이 20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회복이 필요할 때 이 베델로 옵니다. 이 베델은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어느 분은 요즘은 별로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고 하나님 만난 그런 기억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면 다시 그곳 가잖아요. 기도원 가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야곱한테는. 그런데 이 베델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북쪽의 단과 이 남쪽의 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곳이 베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산지 두 개 나눴습니다. 모나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그 밑에 또 산지가 있는데 베냐민 산지가 있습니다. 베냐민 산지는 유다 산지와 이 사마리아 산지와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누가 살겠어요? 옛날에? 베냐민 족속들이 살았죠. 베냐민 지파가 살았는데 이 베냐민 산지는 열왕기 공부를 하시면은 항상 전투가 잦았어요. 특별히 남북 경쟁 시대 때는요. 국경선이 이 베냐민 산지를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투가 이곳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밀고 올라가면은 베델 위쪽까지 국경선이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면은 베델 밑에까지. 그러니까 베델이 항상 중간 지점 정도였어요. 여기는 베냐민 지파가 살았고요. 이 지형은 생긴 것이 말한장처럼 생겼대요. 말한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말한장처럼 생겼죠. 그래서 베냐민 안장이라고 부릅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함몰된 지역이라서 저도 가봐야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74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산지 와디가 아니라 유다 강야에 그러니까 와디 보시면은 어떤 건지 알겠죠?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지금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평소에는 이게 여기 사람이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물이 흘러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여기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리산 여름에 가면 갑자기 집중호우 내리면은 갑자기 쓸려가는 것처럼 와디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내리면 갑자기 순식간에 여기 물이 확 아주 강이 되는 곳. 예. 나중에 한번 와디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비 올 때쯤 돼서. 예. 차증한 죽을 뻔했대요 그때. 그래서 와디는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베냐민 산지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에브라임과 유다 산지의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맨 꼭대기에 미스바. 미스바가 어떤 것이죠? 사무엘이 미스마 대각성회 성회를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물러가지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죠. 미스바 전투가 벌어지죠. 블레셋과 바로 그 장소. 또 라마가 뭡니까? 라마는 사무엘이 여기서 사무엘 고향이고 여기 사무엘이 여기서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길가까지 해가지고 순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삥삥 돌면서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은 교회가 이제 어느 뭐 교회들은 그 지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개 지교회가 있고 있어가지고 한 주는 이쪽에서 한 주는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렇게 라마와 베델과 이렇게 길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라마입니다. 사무엘이 거주했던 거고 게바가 어딘지 아세요? 이 게바에 블레셋 군의 상주하는 수비대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어디 살았어요? 이쪽에 살았잖아요. 해안가. 근데 블레셋이 여기에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주둔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감시했죠. 게바가 있는데 이 게바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질 때 사울 왕이 세워질 때 그 사울 왕 초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게바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해서 머무고 있다가 다윗 왕 시대 때 게바가 완전히 축출당해 블레셋 사람들에서 축출당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기브아. 기브아가 있는데 기브아는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기브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는요 사사기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바로 그 기브아 첩 살해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도 나왔는데 못 들었어요? 그때 당시 뉴스에.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거기에 레위인 첩이 갑자기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첩을 데리러 그 처갓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해가 저물어서 기브아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밤중에 그 기브아 사람들이 청년들이 집을 에워싸서 나오라. 누구 나오라 그럴 것 같아요? 첩을 나오라는 게 아니라 레이 사람을 나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상간하라. 이 단어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를 말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이 기브아에 있는 그 레이 사람을 거둬들인 그 노인이 이 첩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여기도 성폭행이죠. 성폭행에다가 새벽녘에 넣어졌는데 이 첩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 레이 사람이 이 만행을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알리죠. 그래서 12지파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그 토막을 가지고 사실을 알려줘 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대 이스라엘 전 지파들의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때 몰살당해요. 그래서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래가지고 600명의 남자만 살아나니까 뒤늦게 다 죽인 다음에 그때 후회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간 우리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없어지겠다 해가지고 자신들의 딸을 주기로 했는데 주면 안 됐죠. 여기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 합니까? 보쌈, 그때 당시 보쌈이 있었어요. 보쌈 해가지고 포도 축제할 때 보쌈 해가지고 또 400명은 또 이쪽 어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지역에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600명의 짝을 맞춰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곳 기브아입니다. 기브온은 바로 그 기브온입니다. 그 여기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을 속였죠.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맹세하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바로 그 땅. 바로 여기가 다 이제 다시 한번 하면은 위에가 미스바 베냐민 산지에 있는 땅입니다. 도시입니다. 미스바, 라마, 게바, 기브온, 기브아. 이해하시겠죠? 그 밑에 이제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유다 산지는 꽤 높아요. 해발고도 여기 600에서 1200m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산이 점점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는 산이 많은 고원지대입니다. 동쪽은 유대 강야가 있습니다. 여기가 유대 강야예요. 여기는 요단지구대에 속한 것이고요. 유대 강야고 서쪽은 어디입니까? 쉐펠라지요. 쉐펠라 배웠죠? 구릉지. 그리고 남쪽은 네게브 사막. 북쪽은 베냐민 산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대 산지는 지형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척박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살기가 좋았다. 무역하기도 좋았고 농사짓기도 좋았어요. 아까 봤잖아요. 단지역부터 쭉 내려오면은. 근데 유대 산지는요. 굉장히 척박해요. 다 600m 이상의 고지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물도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땅은 괜찮은데 그래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다 계단식 밭이 형성이 됐어요. 제자훈련학교에 팔복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마태복음 13장 갖고 제가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 하면서 10불인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10불인 자의 비유할 때 10불인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밭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떨기밭에, 덜어는 좋은 밭에. 그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계단식 밭을 형성할 때 그런 식으로 농사를 졌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일학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단식 농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립되고 격리된 지역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가장 안전한 지역이에요. 적이 침입할 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또 들었더니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직선거리를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바로 나오는데 이 거리가 약 40km 가까이 돼요. 근데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299m 정도 돼요. 해수면 마이너스 299m. 또 예루살렘은 740m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약 1000m. 1000m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온은 한 약 40도 정도 올라가요. 풀 한 포기도 거의 없는 광야지대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까 유 집사님이 여기를 갔대요. 장난 아닙니다 하면서 너무 힘들대요 여기가. 1000m 올라가는 게 이게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 지은 노래가 있어요.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가 밤의 해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밤의 달이 그게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도적도 많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여기가 도둑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살기 안 좋은데, 예,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가 경사를 주고 여기가, 예, 좀 급경사를, 여기는 완만하다가 여기는 급경사, 여기는 완전 절벽이고 이쪽은, 예, 그런 지역입니다. 예, 여기는 자중한, 예, 건조하고 토양은 좋은데 건조하고 상대적으로 비가 적기 때문에 포도와 과일나무,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짓습니다. 예. 유명한 도시가 예루살렘, 북쪽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모르는 사람 계세요? 없죠? 예. 예루살렘은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부스. 여부스성인데, 예, 다윗 시대 때까지만 해도 여부스족이 여기 살았었어요. 아직, 예, 이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다윗이 여부스성을 점령하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됐죠.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10km 정도 밑으로 내려가는 곳인데,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한 곳. 그리고 그 밑에, 예, 남서쪽으로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또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헤브론은, 예,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주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 지나서 쭉 내려오다가, 예, 바로 여기서, 예, 한동안 머무릅니다. 나중에 이제 브엘사바 내려갔는데, 헤브론은, 그래서 지금 가면은 아브라함 무덤이 있고요, 사라 무덤이 있고, 아들 이삭 무덤이 있고, 며느리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요, 손자 야곱의 무덤이 있고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라헬은 여기 없어요. 딴 데 있습니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덤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브라함 무덤의 입구예요. 이게 누구 무덤일 것 같아요? 야곱의 무덤이래요. 뭐 사라의 무덤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지금 이 막벨라 굴이요,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이슬람이 관리하고요, 한쪽은 유대 쪽이 관리해요. 서로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가 달라요. 근데 무덤이라고 했는데 진짜 무덤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예. 가지고, 예, 모두 몇 명의 무덤이 있습니까?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이삭, 리브가, 야곱, 또 레아의 무덤. 모두 6명의, 예,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은, 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덤이니까 뭐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무덤이라니까. 예, 예, 이거 다 봤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40년 동안 왕이었는데, 그 중에서 초기에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한테 맨 처음에 어린 시절에 목동일 때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또 왕이 되었을 때 또, 예,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될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다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로로 된 이 지형들에 다 뭐가 있어요? 공통점이 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까 이 서부 해양지대는 해변길이라면 여기는 무슨 길일 것 같아요? 예, 족장의 길. 왜 족장의 길이라고 알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 길 따라 다녔기 때문에, 이 길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족장의 길.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족장의 길 치면은 다큐가 나와요. 4부작인가 쫙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그 지명들을 쫙 이렇게 따라서, 예, 이렇게 그 탐방 그런 것들 다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확실하게 알겠죠?
예, 두 번째로 할 게 요단 계곡지대인데 요단 계곡 지역은 이 여기가 서부 산악지대면은 바로 여기 가운데 꼭대기 해부로 여기 단 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갈릴리 또 사해 그리고 밑에 아라바 지역까지 이렇게 움푹 들어간 요 지역을 요단 계곡지대라고 합니다. 이 요단 계곡지대가 어떻게 형성됐다 그랬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지각 작용에서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터키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여기 요 터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약 6,000km 정도가 금이 딱 가진 거예요. 땅이 이렇게 갑자기 있는 거를 딱 쪼개 가지고요. 지진 활동에 의해서 땅이 푹 꺼져 가지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6,000km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단 지구대입니다. 그래서 요단 지구대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있고요. 아까 여리고가 해수면보다 몇 미터 밑에라고 했어요? 299m요. 여러분 해수면보다 299m라면은 별로 게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 밑에 299m가 밑에 쭉 계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푹 파진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면도로 딱 잘라 보니까 해안 평야 시대부터 이렇게 쫙 세펠라 올라가 가지고 유다 서부산지, 유다 광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푹 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해는 거의 400m, 마이너스 400m. 400m까지. 사해가 가장 깊은 곳이 100몇십 미터 된대요, 수심이.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땅이에요. 요 지역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계곡지대는 몇 가지로 또 지역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상부 지역부터 훌라분지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 밑에가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훌라분지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단 우리가 보통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요단강 본류 지역 여기가 또 사해 지역 여기 그리고 사해 밑에가 아라바 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이 지역은 여기가 깊은 협곡지대고 고온건조하고 사람 살기가 별로 안 좋대요. 근데 이제 북쪽은 괜찮은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까 집사님이 있는데 갔더니 여기가 좀 비교적 넓어요. 요단강 이쪽에 여기 사람 많이 살아요 지금. 사는데 여긴 다 저기 아랍인들이 산대요 지금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가려면은 이 길 따라 안 가고 여기 해변길 따라 간대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가려면은 이 길로 안 간대요. 여기는 다 아랍인이 사는 아랍인 마을로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훌라분지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가장 상부에 있는 갈릴리, 상부 갈릴리와 동부산지 사이에 있는 저지대입니다. 분지가 뭡니까? 푹 파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지 맨 꼭대기에 헬몬산이 있어요. 2,810m 정도, 14m인가? 그래서 이 훌라분지는 여기서 이렇게 헬몬 산에서 녹은 그 눈이 녹은 물들이 많이 흘러들어 가지고요. 옛날에는 습지를 이뤘습니다. 근데 지금은 습지가 아니래요. 다 물은 마르고 옛날에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안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산대요. 여기가 이제 훌라분지입니다. 여기 갈릴리고요. 여기가 훌라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훌라분지고 여기 갈릴리입니다. 여기요. 뒤에가 헬몬산이고. 자, 여기에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뭡니까? 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텔단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텔단이라고 써 있죠. 텔단.
단 언덕이죠. 예. 근데 여기가 뭐가 유명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단과 베델에 뭘 세웠다고요? 금송아지 우상. 예, 보통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단이에요. 여기 단지파가 여기 살았는데 원래는 단지파가 살던 것이 아니라 라이스라는 지명을 갖고 다른 이방 민족이 살았다가 이 단지파가 밑에 블레셋 땅 옆에 살고 있다가 블레셋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하니까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 있는 거민들 전부 다 몰살시키고 자기가 점령해서 삽니다. 그때부터 단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단이 어떻게 생겼는 거 볼까요? 단지역이. 이거는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예, 보세요. 이스라엘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예, 물이 콸콸 흐르는. 헬몬산에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수온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아주 굉장히 숲도 많고 좋은 강입니다.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가 누구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지 알죠? 예? 예, 로마 황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아까 서부 해안 사륜평야에 가이사랴가 있잖아요. 예, 그 가이사랴를 지었는데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네 쪽으로 나눴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예, 헤롯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이 가이사랴라는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합쳐가지고 도시를 새로 건설한 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예, 너희는 나이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떻게 생겼는가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현재 유적 사진입니다. 예, 옛날에 이런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살고 이쪽에는 다 여기 이방신을 모시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이방 신전들. 자, 어떤 모양이 됐을까? 이런 식으로 되었던 거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폐허로 남아 있어요. 예.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훌라분지 지역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갈릴리가 나옵니다. 갈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아주 목가적으로 평안하게 생겼죠. 근데 갈릴리는 아주 푹 꺼져 있는 거예요. 예,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급경사를 이루면서 갈릴리는 이쪽에서 물들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양쪽에서 막 위에서도 물 흘러내리고 이쪽에서 흘러내려 가지고 여기에 물이 이게 움푹 파여 있는 거죠. 실은 이게 분지 형태죠. 훌라분지처럼. 갈릴리가 폭이 뭐라고 했어요? 40 몇 미터라고 했죠? 48미터인가? 길이 남북 길이가 23km인가? 23km. 둘레가 4, 50km 되고 23km고 또 동서로는 한 16km 정도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넓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많습니다.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 근처에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시간 관계상 다 안 하고 이렇게만 할 겁니다. 자,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가버나움,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이쪽에 나사렛에서 출생하셨고 출생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셨지만은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여기 있고요. 이쪽에 벳세다, 고라신. 쭉 내려가면 막달라. 생각나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라사 지역, 거라사 이렇게. 자, 근데 갈릴리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왼쪽 발바닥, 왼발바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 지명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죠. 발가락 하나, 엄지 발가락이 벳세다 해가지고 두 번째 발가락 가버나움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면 돼요. 맨 마지막에
예, 막달라, 새끼 발가락이 막달라. 뒤에 발꿈치가 여기 야데닛이라고 써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지금 위성 사진입니다. 이게. 예, 지금 현재 위성 사진. 우리나라 무슨 시골처럼 생겼죠? 예. 예, 여기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갈릴리 호수고 이쪽은 다 서편입니다. 서편이기 때문에 좀 예, 완면하고 이쪽은 약간 좀 경사가 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여기는 여기 요 호수를 중심으로 이쪽은 다 예, 어떤 평야지대입니다. 갈릴리. 이제 요단강 본류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요단강은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곡 사이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부터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 여기 전까지가 요단강 본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길이는 110km 정도 흐르는데 요단강이 워낙에 꼬불꼬불해 가지고요. 쫙 피면은 2배 이상 돼요. 거의 300km 정도. 이렇게. 이게 만약에 고무줄 실이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꼬불꼬불한 걸 착 당겨 버리면은 예, 그만큼 이게 꼬불꼬불 돼요. 평소에는 물이 없을 때는요. 폭 자체가 1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1, 20m. 근데 물이 많으면 이제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물이 적을 때는 그냥 예, 허리도 안 되는 굉장히 뭐 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개천 같은 수준인데 비가 오면은 이제 여기에 예, 물이 차죠. 여기가 이제 본류 지역입니다. 자, 이쪽은 유대 강야입니다. 유대 강야고, 그러니까 여기가 서쪽이죠.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지은 거예요. 보세요. 요단 계곡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죠, 이렇게. 예, 이게 완전히 저기예요. 협곡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단도 두 군데를 납니다.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나는데 북부 지역은 이 요단 북부 지역은 여기 이렇게 북부 지역은 그래도 숲도 많고 예, 사람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4절에 보세요. 예, 거기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숲이 많아요. 요단 계곡의 북쪽 지역은 수풀이 우거지고 또 밀림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자가 많이 살았어요. 예, 지금은 사자 없겠죠. 예, 성경에 보면 사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누구죠? 그 삼손도 사자를 맨손으로 떼어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자가 여기 어떻게 살겠어요? 바로 이런 밀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예, 밀림이 있는 지역이래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강야예요. 나무도 없거니와 건조하고 40도가 넘는 바로 그런데. 바로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예. 여리고는 종려나무 예, 성읍이라고 하는데 예, 그 땅 가운데 아주 특이하게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이 여리고에 예, 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이 요단 계곡 쪽에 있는 그 도시들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벳산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맨 밑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벳산은 어디냐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해죠. 전투에서 길보아 산이 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엿다가 매달았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밤새 달려가가지고 사울의 실체를 걷어다가 장사 지내죠. 바로 그 벳산이라는 데. 그리고 이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강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로 예, 차지했던 그 성읍 여리고.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성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어요. 그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안 비유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거기 나오죠. 자, 사해 지역. 사해 지역은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했어요. 사해 다 아시죠? 안 가봐도 아시죠? 예, 그래서 예, 안 가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해 그림을 좀 여기 했습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물이 시커멀 줄 알았죠?
막습니다. 단지 염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생물이 못 살아요. 염도가 무려 33%, 26에서 33%. 일반 바닷물 염도는 3%에서 6%인데 예, 물의 30%가 소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면 여기 소금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다 소금 덩어리예요, 이게. 이게 다 소금이에요, 이게 다. 소금 구하기 되게 쉽습니다. 예, 물 맑죠? 여기 수영해요. 혹시 수영 못하는 분 계세요? 가세요. 예. 저절로 떠요. 야, 이거 보세요. 예. 저절로 뜹니다. 근데 이제 눈에 들어가면 골치 아프죠. 짜서. 옛날에는 버려진 곳이었어요. 버려진 것이었고 도망자들이 다 이쪽 사해 쪽으로 염곡 와서 이제 거기서 예, 거기 골짜기에 막 숨어 있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 사해가 아주 그냥 예, 관광 사업이고 여러 가지 보고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즘 여기서 뜨는 게 뭐냐면은 이거 예, 머드팩, 머드 사해산 머드 인터넷 치면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요즘 이 사해 주변에 호텔도 많이 들어서고 막 그런데요. 이 사해 쪽에 중간에 보면은 사해 보면은 그 유명한 데가 있어요. 엔게디라고 들어봤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 근데 이 엔게디라는 곳이 와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와디. 아까 얘기했죠? 근데 여기 엔게디는 와디는 와디인데 항상 물이 있는 와디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 폭포도 있어요. 심지어 한 20m 가까이 되는 폭포. 여기는 막 예, 사슴도 살고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전혀 못 살 것 같은데 이 엔게디에 가면 갑자기 딴 세상이에요. 별천지예요. 계곡원에 싹 들어가면은 나무도 많고 물도 흐르고 예,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서 숨어서 산 거예요. 예, 유대 광야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가면은 엔게디 반드시 갈 거예요 아마. 여기 아마 여기는 피할 수 없는 단골 코스. 예,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해가 밑에 내려가면은 바로 아라바 강야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아라바 강야입니다. 아라바 강야는 사해의 물길이 여기서 끊어지죠.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죠. 간간히 이쪽에서 와디 형태로 물들이 내려오지만은 거의 물이 없는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 강야는 무려 177km, 굉장히 깁니다. 홍해 아카바만까지, 그러니까 에시온 게벨, 에일랏까지 이어지는 그 긴 거리가 여기 아라바 강야고요. 예, 성경은 이 지역을 가리켜서 건조하고 황폐한 아라바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 성경 시대에 중요한 전략적인 예, 여기가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은 여기에 여기 청동 구리강상이 있었어요. 이쪽 지역에. 그래서 이걸 차지하려고 왜냐면은 이걸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아카바완 이 아라바 광야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아라바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77km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에시온 게벨. 에시온 게벨은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땅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됐잖아요. 삼각형이 됐는데 여기가 유일하게 외부 세계와 통할 수 있는 항구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에시온 게벨의 항구를 건설해 가지고 이걸 따라서 밑에 있는 아랍 세계와 무역을 해서 금무역을 해 가지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는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에시온 게벨로 가려면은 이 아라바 광야지대를 거쳐서 가는 거죠. 한 177km 되는 거리를 예, 가는 겁니다. 척박하지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척박한 곳이에요. 이런 곳을 따라서 갑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사진이죠. 아라바. 자, 여기 제가 사진 보이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이 뭐죠? 에서가 살던 곳. 에돔 족속. 그래서 에돔 족속을 가리켜서 세일거민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라바 강야에서 동쪽으로 여기가 세일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에 속해 있는 것이죠. 했는데 어렵지 않죠? 예.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관광지도예요. 여러분 이제 관광객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관광지가 쫙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진짜 갈 데가 되게 많죠. 예, 갈 데가 많은데 여기까지 다 이렇게 코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까 해안길 따라서 해안 평야지대, 그리고 족장의 길을 따라서 브에르사바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단까지, 예, 그 족장의 길, 서부 산악지대, 그리고 여기도 요단 계곡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죠. 그리고 다음번에 이쪽 동부, 예, 고원지대를 이제 하면은 이스라엘 지형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본다는 거죠. 예. 어때요? 좀 이렇게 기억할 만 하겠어요? 어렵진 않죠? 예. 이스라엘이, 예, 이런 지형을 갖고 있고요. 그 지형마다 이렇게 중요한 어떤 성경의 중요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 읽을 때나 성경 연구를 할 때 배울 때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여기가 여기구나, 이런 데구나, 예,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기도로 마칩니다.